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광야 교회 시리즈 28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 26장부터는 민수기의 후반전이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1장에 나오고요, 오늘 26장에 나옵니다. 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1세대들의 인구조사고요, 부모 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2세대의 인구조사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요, 출애굽 직후에 시내 광야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는요, 가나안 입성 직전의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군대 조직이었어요. 광야 행진을 위한 군사 조직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군대 조직 재정비 플러스 뭡니까?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53절 54절에 가면요, 가나안 땅 이제 분배에 대한, 아직 들어가지 못했는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분배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큰 원칙을 정해 주세요. 뭐냐면 이제 인원 파악을 하는데 조금 더 섬세하게 인원 파악을 합니다. 가문별로 합니다. 왜요? 땅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넓은 땅을 주고, 원칙이에요. 인원이 적으면 적은 땅을 주는데 위치는 제비뽑기로 정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지파에 속한, 지파 하위 개념인 종족, 가문의 단위까지 상세하게 분류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왜요? 땅 나눠줘야 되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의 총사령관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의 총사령관은 누구예요? 모세와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입니다. 완전한 세대교체가 일어난 겁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출애굽한 지 둘째 달에 시작된 게 첫 번째 인구조사였어요. 시내 광야에서.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지 40년째 해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38년 만에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절을 보니까요,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얘기하는데 연병 후에입니다. 연병 후에. 앞에 이야기랑 연결되게 시켜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연병이 왜 임했습니까? 바알부올 사건 때문에. 성경에서 이 바알부올 사건은 엄청 큰 사건으로 다루거든요. 발람의 꾀에 넘어져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하고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배교하고 바알 신을 섬긴 그 사건이 바알부올 사건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거든요. 연병이 돕니다. 그래서 24,000명이 죽어나가요. 이게 바알부올 사건입니다. 그래서 연병 후에라는 것은 아마도 출애굽 1세대들 중에 아직까지 남아있던 소수의 사람들, 1세대 중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 바알부올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63절부터 6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예예, 모세가 시내산에서 1차 때 계수한 사람은 한 명도 남은 자가 없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연병 때문에 1세대 중에 남아있던 소수의 인원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병 후에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근전 문맥으로 보면 이제 여러분 댁에 가셔서 읽어보라 그러면 아무도 안 읽어보실 거잖아요. 그냥 이거 우리 다 읽어야 되는데 이거 인구조사하는 거라 그냥 건너뛰고 스킵하고 넘어왔는데, 이거 자세히 읽다 보면요, 인구조사 결과를 뚜껑을 열어보면요, 반토막도 더 난 지파가 있어요. 뭡니까?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이 완전히 반토막도 더 납니다. 그래서 1차 때 38년 전에 1차 때 시내산에서 인구조사할 때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59,300명, 59300이었거든요. 그런데 2차 때 이번에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22,200명으로 반토막도 더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근전 문맥에서 연병 후에를 추정해보면 뭡니까? 이때 대다수의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것이다. 왜요? 비느하스가 창 가지고 찌른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이었습니다. 끝까지 개념 없이 반역하고 음란 행위를 저지르고 사람들 막 죽어나가고 막 눈물바다가 되는데 끝까지 미디안 여자들이고 침상에 들어간 자가 바로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연병 후에 뭡니까? 진노 후에, 재앙 후에, 죽음 후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진노가 있었고 재앙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8년 전에 가데스바네에서 이 사람들이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취하지 못한다. 그때 이 불신앙 때문에 1세대가 깡그리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바알부올 사건 때문에 2만 4천 명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가슴 아픈 비극의 역사가 지나가고 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시 살고 다시 소망이 꽃피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을 하다가 들려오는 하나님의 외마디의 음성 같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콱 주시는 그런 마음, 그 말씀 한마디 붙잡고 이 설교 시간에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들려온 말씀을 지렛대로 삼고, 무너진 내 인생이지만, 일어날 힘이 없는 인생이지만 말씀 붙들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니까 소망의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오늘 인구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내 머리털이 몇 가닥인지, 내가 해놓고도 웃기다. 내 머리털이 발음도 안 되네요. 내 머리털이 몇 가닥인지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굳이 백성의 숫자를 세어보라고 하신 겁니까?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어 다 아신다라고 하나님이, 백성이 몇 명 죽어나갔는지, 지금 인구가 몇 명인지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직접 지파별로 가문 단위까지 정확하게 인구를 계수해서 보고하라 말씀하십니다. 26장 우리가 4절까지 읽었잖아요. 5절부터 50절까지가 지파별로 이제 인원 파악한 내용이에요. 군대에 나갈 만한 20대 이상 된 자들을, 남자들을 다 계수했습니다. 그리고 51절이 최종 보고 합산입니다. 몇 명인지 결과 보고를 한번 받으시죠. 5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하면 우리 죽었다 깨어나도 못 외우니까 601730 한번 해볼까요? 601730 비밀번호를 601730으로 바꿀까요? 그럼 외울래나? 601730이에요. 601730. 그러면 이것이 가나안 입성 직전에 40년 만에 한, 광야를 뺑뺑 돌고 40년 만에 한 인구조사가 601730이에요. 그러면 40년 전에 홍해 건너자마자 시내산 앞에서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 때는 몇 명인지 한번 찾아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멘. 603550입니다. 여기는 603550. 몇 명 줄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핸드폰이 있고 계산기 있는 거죠. 뭐하러 계산해? 그죠? 1820명 줄었습니다. 0.3%. 이게 최종 인구 결과의 보고서입니다. 603-550 40년 뒤에 재조사하니까 601730이 됩니다. 1820명, 0.3%가 줄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광야 이야기 우리 27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28번째잖아요. 다 무슨 얘기였어요? 불순종해서 하나님 진노하시고 다 죽어나간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이 내놓은 건 언제나 원망이었습니다. 잘한 기억이 없어요. 불평이었습니다. 불신이었습니다. 반역이었습니다. 집단적 배교였습니다. 죽어나가는 이야기만 20몇 번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40년 광야의 패턴이 계속 똑같습니다. 이들은 범죄하고,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과 배교를 일삼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시고 누군가의 중보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죽어도 12번은 죽어나갔어야 될 백성들이고, 망했어도 10번은 망했어 없어져야 될 민족들입니다. 금송아지 때 3천, 고라 반역 사건 때 15,000, 지난주에 시딤 광야에서 바알부올 때 24,000. 이것만 해도 지금 몇 명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뭔가 죽어나가고 뺄셈만 계속해서 되는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였습니까? 뒤에서 하나님 계속 덧셈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내놓은 보고를 보십시오. 이러다 바다에 빠져 죽이려고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데리고 나오냐,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두려워 죽겠다,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게 이 사람들인데, 광야에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적의 창칼에 찔려 죽은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죽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거역해서, 반역해서 죽은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한 이 일들을 보면요, 601730이라는 이 결과는요, 하나님의 자비한 은혜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하루에 100명씩 죽어나갔다는 겁니다. 하루에 100명씩 계속 장례만 치른 거예요.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뭡니까? 601730. 거의 변한 게 없어요. 거의 줄지 않았어요.
맨날 사람 죽어나가는 장례만 치르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광야는 내일을 약속할 수 없는 것, 먹을 것이 없는 것, 마실 것이 없는 것, 안전한 곳이 없는 것, 어느 것 하나 편한 게 없는 것, 그게 광야잖아요. 근데 오늘 이 인구조사의 결과로 뚜껑 열어보니까 확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았고 마른 적이 없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의 중간중간이 길잖아요. 60몇 절까지. 중간중간에 보면 특정 지파에서 사람의 이론을 거론할 때가 있어요. 그냥 계속 오다가 누구의 종족과 누구의 종족과 누구의 종족은 어느 지파 몇 명이더라, 이 패턴으로 가다가 중간중간 어떤 사람 특정 인물을 부여하고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9절부터 12절이 그런 내용인데요. 루벤 지파 이야기를 합니다. 육적인 장자가 루벤입니다. 루벤 지파의 가문을 이야기하다 누구가 뜬금없이 11절에 등장합니까?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이 사람들 누구예요? 뭐라고 각주를 달아요?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당 사건 때에 가담했다. 땅이 갈라져 진노를 받고 죽은 자들이다. 여러분, 이 사건은 민수기 16장에서 고라당의 반역 사건, 땅이 갈라져서 땅에 삼킴바 되어 죽은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민수기 16장을 자세히 보면요, 고라당 반역 사건 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을 합니다. 회중들 앞에서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반역자들부터 떨어져 나와라. 그리고 땅이 갈라지거든요. 반역자들로부터 떨어져 나와라. 반역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때 다단과 아미람이 자기 처자식과 함께 자기 장막 앞에 서 있더라. 끝까지 반역하고 서 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갔어요. 반역의 자리에서 한 걸음 떨어지고 반역의 자리에서 내려왔다고요. 근데 끝까지 다단과 아비람이 자기 처자식을 데리고 있다 땅이 갈라져 죽었더라. 그런데 여기 이 사건에서, 이 고라당 사건은 어마어마한 반역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역한 자들은 진노를 받아 땅에 떨어져 죽었고 불에 타 죽었지만 11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죠? 고라가 주동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라당입니다. 고라가 주동을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근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어요. 반역자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다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1순위로 죽어야 되거든요. 고라의 가문이 죽지 않았습니다. 주동자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마지막에 모세의 외침, 반역의 자리에서 떨어져라 할 때 끝까지 떨어지지 않은 자들, 다담과 아미람의 처자식은 다 죽었지만 그때 떨어져 나온 겁니다. 여러분, 멸망받아야 마땅한 가문이 이 가문입니다. 마지막에 돌이켰어요. 죄의 사슬을 끊어버렸다고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반역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끊어야 살아요. 그거 끊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져 죽어버리잖아요. 이 가문이 나중에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다윗이 왕가를 세울 때에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요, 고라 자손들이 성전에 떡 굽는 자로 살고요, 그리고 성전 찬양대로 고라 자손들이 섭니다.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노래라고 표지어가 붙은 게 11편이에요. 어마어마한 역할을, 망할 가문, 죽을 가문, 없어져야 될 가문, 진노를 받아야 될 가문인데 자식들이 반역의 자리에서 나오라, 그래 떨어져 나오니까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해만이란 자가 나옵니다. 찬양대 총괄지휘자예요. 심판당에 마땅한 핏줄인데 돌아서니까 은혜의 씨앗을 하나님께 남겨주시고 그 가문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열매들을 후대에 맺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읽다 보니까 26장 읽다 보니까 16절에 가면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중간중간에 중요한 사건들, 반역의 사건들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남겨져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중단하지 않더라. 그게 요예요. 그게 메시지의 핵심이라고요. 엘과 오난이란 자가 나오죠. 자식을 안 가지려고 악한 짓을 했다 죽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가문이 끊어버려야 되고, 여기서 단절돼야 되고, 여기서 가문이 망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더라. 유다를 통해서 결국 번성케 되더라.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더라.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면 1차 때나 2차 때나 누가 제일 많습니까? 유다 지파예요. 7만 명이 넘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57절부터 가면요, 레위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1차 때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레위인은요 총합계 계수에서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레위인은 합산시키지 말고 레위인은 완전히 별도로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레위인은 따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왜요? 레위인은 성별하여 세웠기 때문에요. 근데 레위인을 계수할 때는 특별한 지침을 하나 주세요. 원래 몇 세 이상을 계수하라고요? 20세, 군대에 나갈 만한. 근데 레위인은 몇 살부터예요? 1개월 된 자부터예요. 1개월 된 자. 저기 있는 꼬마 애들부터 이렇게 한다고요. 갓 태어난 아이들부터 레위인은 카운터에 들어가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예배자는 어려서부터 성별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구별해서 키워야 된다고요. 예배자는 반드시 어려서부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졸더라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애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죠? 어려서부터 갓난 아이부터 태중에 있는 아이부터 구별한 예배자로 키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는 1개월 된 자부터 계수를 해요. 40년 전이나 이번이나. 그런데요 이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48개 지역으로 흩어버립니다. 레위는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를 얘기하면서 우리 61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한 명의 사건을 또 한 사람을 거론합니다. 61절입니다. 시작. 네. 지금 주석처럼 각주를 달아놓은 사람들을 보면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어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뭡니까? 결론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죽음과 저주와 멸망과 진노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나답과 아비후 이 충격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레위인의 잘못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대형 사고에는 레위인이 있었어요. 회복시킨 것도 레위인이 있지만 잘못한 것도 레위인이었어요. 금송아지 사건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대제사장 아론. 불로 즉사한 나답과 아비후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론의 1번, 2번 아들이에요. 그래서 3번 엘르아셀에게 제사장직이 계승되잖아요. 1번, 2번이 죽었어요. 그리고 15,000명이 죽어나간 고라당 사건의 고라가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대들이 성전에서 찬양대를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어마어마한 실수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수와 아픔을 하나님이 그대로 공개하시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이들을 사용하십니까? 아론이 죽으면서 마지막에 자신의 옷을 자신의 아들 엘르에셀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이 엘르에셀의 아들이 누구예요? 지난주에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질투를 가라앉힌 게,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힌 게 비느하스의 열심이었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너에게 평화를 줄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직을 승계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레위인들의 이 범죄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남겨두셨어요.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중심에 세우십니다. 구별하여 레위인들을 제사장 지파로 세우세요. 그리고 48도에 도처에 흩어져서 뭘 감당하게 하십니까? 어려서 1살 때부터. 그래서 사무엘도 젖뛰자마자 드려지잖아요. 레위인들은 그렇게 훈련시킨다고요. 하나님 특별하게 훈련시키신다고요. 우리가 영적 레위 지파를 만들어내거든요. 영적 예배자들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할 때 보면, 야곱의 예언적 축복을 보면 사실 레위에게 한 이야기는 축복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디나의 강간 사건인데 세겜 족장들을 시므이와 레위가, 시므온과 레위가 칼 들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야곱이 또 도망을 야밤도주해야 되는 상황을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읽어보면 축복 같지가 않아. 레위에게 한 말은 너희들의 칼은 폭력이 깃들었구나, 목이라고. 너희는 평생 너희 형제 가운데 흩어져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금송아지 사건 때에 마지막에 모세가 일어납니다. 전부 다 반역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편에 설 자 누군가? 하나님의 편에 설 자 누군가? 그때 일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자신들의 수많은 과오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3,000명의 목을 쳐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이걸 뭐라고 평가하세요? 레위가 오늘 나에게 헌신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레위의 역할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데, 이들은 그 칼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흩어져 살아야 되는 자들인데 하나님 어떻게 바꾸세요? 48곳 도처에 살면서 그저 피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그리고 또 뭐로 만드세요? 하나님이 도처에 흩어져서 사는데 영적인 제사장들로 흩어져 살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레위 지파 가운데 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야, 너희는 지금까지 듣는 사람들도 민망해 계속 죽는 이야기, 하나님이 진노해서 연병이 돌고 전염병이 돌고 잘못해서 무너지고 불에 타 죽고 땅이 갈라져 죽고 병들어
전염병에 병들어 죽고 반역의 이야기만 들어서 계속 뺄셈 나눗셈만 있는 줄 알았는데 몇만 명이 죽어났다고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덧셈과 하나님의 곱하기와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계속 있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이 많은 인원들이 계속해서 출산되어졌고 건강하게 자라고 길러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들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광야를 지나갑니다. 돌아보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냥 고통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광야를 걸어가면서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뭘 확인해야 됩니까? 우리들 하나님 빨리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이 어둠의 길을 빨리 통과하고 빨리 밝은 좀 여명이 보이는 곳으로 빨리 좀 통과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원해요. 저도 원합니다. 빨리 벗어나 좀 편안하고 마음 편안하고 육적으로도 편안하고 불편도 손해도 없는 안정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빨리 이 사건이 지나가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이 다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통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광야가 유익이 있죠. 거기에 분명히 베푸신 은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진짜 마이너스고 계속 내 인생 어떻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좋은 것, 복된 것이 넘치도록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은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인생이냐, 계속 뺄셈 인생이냐?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더해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통과하면서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힘들었죠. 우리가 인생 광야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지나간 거에 뭐 비할 바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광야가 광야일수록 더 큰 은혜가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광야가 더 크게 다가올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그렇고 남이 나를 봐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걸 봐도 그렇고 내가 참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를 중단하지 않으셨다는 걸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집구석 꼴이 왜 이렇게 점점 이럴까? 거기에 남겨놓으신 은혜를 확인해야 돼. 거기에 남겨놓으신 은혜, 남겨놓은 은혜가 있다고요. 광야에 내가 그냥 버려진 게 아니라 나를 홀로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서 함께 하신 증거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오늘 인구조사예요. 니들 날마다 네 부모들 장례시키면서 왔지, 날마다 시체 냄새 맡으면서 왔지. 봐라, 뭐가 없었냐? 병들어 죽은 자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목말라 죽은 자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걸 신명기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너희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너희의 의복이 헤어져서 죽은 자가 있느냐? 얼어 죽은 자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다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 기대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것보다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구하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하지 못했던 것까지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게 머리털까지 세워 아심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에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놀랍게 채워주셨어요. 왜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뺄셈만 계속되는 것 같은 내 인생이고 마이너스만 가중되는 것 같은 내 인생, 소망 없는 우리 집이지만 거기서 더하기를 계속하셨고 거기서 곱하기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에서 오늘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광야에서 괴롭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내 인생에 여전히 은혜를 담아내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오늘 처음 찬양하는 찬양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사에 담아냈습니다. 우리 함께 모르시더라도 반복해서 불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시간 성령께서 속에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실 줄 믿고 입술의 고백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과 성령이 내 영을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에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명으로 이렇게 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함께 자리에서 일하시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오늘 이 광야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영으로 만드실 겁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의 목소리만 한번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같은 인생길 또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을 걸 믿고 내가 오늘도 주저없이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내 인생이 마이너스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하나님 플러스 인생을 만들고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내가 주저없이 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괴롭지만 갑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량없는 은혜 함께 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나의 삶을 역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전 높이고 한번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삶을 걸어가십시오. 계속 가십시오. 나 주저함 없이 하늘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 은혜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함께 선포합시다.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다 같이 높여 부릅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이 시간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광야를 걷는 주님의 자녀들 여기 있습니다. 소망 없다라고 얘기하는 자녀들이 저기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덧셈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곱하기를 만드시고 소망의 은혜가 여전히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확인하며 걸어가기를 소원 결단하는 놀라운 게 모든 영가족 머리머리와 저를 가정 위에 나라와 민족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